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귀한 은혜로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녀에게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자녀를 우리의 귀한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기업이며 또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하며 또 그들을 잘 양육하기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지요. 여러분 그렇죠? 최선을 다하잖아요. 우리가 5월을 가정의 달, 또 가정을 생각하는 달로 정해놓고 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효도하며 우리의 가정이 성경 속에서 신앙 속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것에 대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어린이날은 우리나라에서는 3.1운동 직후에 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미래 사회의 주역인 우리의 어린이들이 티 없이 맑고 바르며 또 슬기롭고 씩씩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어린이의 그러한 사랑의 정신을 고취하고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로 또 그렇게 하기로 제정한 기념일이 이 바로 어린이날입니다. 3.1운동 이후에 소파 방정환을 중심으로 해서 1923년 5월 1일을 그 어린이의 날로 공포하고 기념행사를 한 것이 어린이날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어린이날 하면 어린이들이 존중받지 못했는가 봐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집안에서도 또 사회적으로도 잘 존중받지 못하고 그때에는 또 가사노동과 심지어 못 사는 그러한 때에 생계에까지 내몰리면서 우리의 어린이들에게 어떤 꿈을 주기로 시작하여서 제정한 날이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의미인가? 또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교육해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하여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 있으면 어린이날이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 여기 장난감 받을 나이는 이제 많이 지난 것 같고 그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는 이제 한국에 방문했었는데요. 한국의 뉴스에 보니까 그런 것이 났어요. 어린이날을 앞두고 쇼핑센터가 백화점이 문을 열기 전부터 그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렇게 그 쇼핑센터 앞에 막 줄을 지어서 서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 인기 1위의 장난감은 구하기가 쉽지 않답니다. 그래서 미리감치 그 쇼핑센터의 백화점에 그 장난감이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새벽부터 가서 줄을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기도 하고 일찍 동이 나서 그것을 사지 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1등 엄마, 1등 아빠가 되려면 이 정도 열심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지 또 그것을 장만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저는 요즘의 세대를 보면서는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쁘게 해주어야 할 마음도 필요하지만 과연 예전에 어린이날을 제정하면서 우리의 아이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미래를 선물할까 고민하면서 만들었던 그 어린이날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해야 할까? 그것에 대하여서 저는 고민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베트남 땅에서 아이들에게 좋은 학교 교육을 시키는 것도, 또 신앙의 바른 교육을 시키는 것도, 또 사실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이 사실 우리가 자랐던 그러한 세대보다는 훨씬 좋은 것으로 그렇게 자라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환경이 되어야 할 텐데, 그렇게 우리의 아이들에게 그러한 신앙을 교육해야 할 텐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자녀들을 옆에 두고 같이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집중시킬까? 저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까, 예배하게 할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이렇게 콕 찌르거나 그래 보셨어요? 그리고 혹시 예배 마치고 가셔서 오늘 너 예배 드리는 태도가 왜 그랬니? 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대화를 나누어 보셨어요? 아마 그러한 갈등과 그러한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예배를 할 것인가? 그러면서 어떤 부모님, 어떤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권위적으로 또 독재적으로 예전에 우리의 부모님들이 다 했던 것처럼 너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렇게 강압적으로 나아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하죠? 그것에 대해서 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충분한 의견들이 있지요. 또 반감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자라날 때에 우리 집이 6남매였어요. 6남매여서 많았어요, 식구들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리 부모님이 지금도 두 분 다 권사님이신데 어떻게 신앙의 교육을 시켰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시킨 게 별로 없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은 사느라 바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혼자 교회 가고 예배당 가고 또 거기서 말씀 듣고 하면서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방임 가운데 큰 것 같아요. 방임 가운데. 제가 우리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가만히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본 거예요. 이런 예배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우리 어머님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하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지?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 예배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때 우리 부모님은 방임형에 좀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독재형으로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또 어떤 성도님들은 진지하게 이 예배에 대해서 대화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하지? 아이가 스스로 판단하고 또 그렇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인가요? 제가 한국에 가서 꼭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이번에 가면 영화를 꼭 봐야겠다 생각한 것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TV에 나와서 봤어요. 그 바쁜 시간들 중에서 시간을 할애해서.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저희 아버님의 세대, 저보다 더 큰 아버님의 세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흥남부두에서 철수하면서 부산에서 또 독일의 광부로 가서 그리고 또 베트남 전쟁이 베트남도 나오더라고요. 베트남 전쟁에 파병돼서 그러면서 그 장남으로서 가장으로서 평생에 걸쳐서 자신의 형제들과 또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봉사하는 그러한 아버지 덕수에 대하여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눈물이 났어요. 공감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 덕수, 그 아버지가 나 힘들다. 나 힘들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희 부모님의 세대에 저희들을 교육하는 그러한 방법은 그것은 방임이 아니어서 열심히 너무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사실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해야 하지만 그렇게 그 부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이렇게 훌륭하게 잘 자랐습니다. 우리의 세대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어렵고 힘들게 그렇게 우리를 양육하는 것을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살면서 오늘을 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저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때 어떠한 방법이 필요하고 어떠한 것이 신앙의 힘으로 저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자녀들로 양육할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하며 또 때때로는 깊이 고민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을 존중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의 자녀를 가르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참 우리의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은 어쩌면 우리에게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그 본문의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6장의 말씀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열매는 우리가 심은 씨앗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하나님께서 진리와 법칙대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때때로 고민하는 이 자녀는 내가 심은 씨앗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아이를 출생하고 낳았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내가 길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이 모습을 가진 것은 내가 심은 그러한 씨앗에 내가 심은 그러한 결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면 저희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결국 이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어떻게 이 땅 위에서 성실하게 살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 있는가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자녀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문제 아이는 없다. 문제의 부모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데 정답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 오늘 준비하면서 어린이날이니까 어린이 주일이니까 자녀에 대해 무언가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저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이었어요. 저도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누구 앞에 사람들 앞에 떳떳할 수가 없어요. 저도 고민하는 문제예요. 기도하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지금 고민하고 있지만
지금 힘들어하고 있지만 결코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이 자녀의 교육을 우리의 자녀들이 장성하여서 또 그렇게 커가 있어서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그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떠한 우리가 가치관과 관점을 가져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하여서 묵상하면서 또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삶의 열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는 그 육체를 통하여서 심는 자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우선순위로 정하고 가르쳐야 할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인가, 그것은 영생하도록 복되고 행복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지난 주간에 제가 한국에 가서 우리 애들을 만났어요. 애들을 만났는데 저는 1년에 이곳에 와도 한 2차례 갔지만 저희 집사람, 저희 아내는 이제 2년 3개월 만에 처음 한국에 갔어요. 공항에 가보더니 한국이 너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뜨끔하더라고요. 한국이 깨끗하고 날씨도 좋고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것은 또 아이들을 만나는 일이겠죠. 그런데 아이들이 바빠서 그 점심에 시간을 짬을 내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만날 기회가 잠시 있었습니다. 만나면서 식사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는데 큰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긴 하는 거야? 근데 열심히 공부한대요. 근데 작년에만 만났을 때에도 이 아이가 학교 생활을 너무 재밌어 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학년이 바뀌고 이제 얘는 본과에 들어가서 공부량이 엄청 많아졌대요. 그러다 보니까 알바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도 하다 보니까 고달픈 거예요. 자기의 공부하는 거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부모님 만난 김에 아마 투정을 하는 거겠죠. 내가 무엇 때문에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투정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삶 속에 내가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고 고통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이 그것이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에게 진지한 고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만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의 자녀들에게, 저들에게 삶의 그러한 중요한 목표와 문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과연 이들에게 바르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평안하고요.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된 그러한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그러한 진지한 고민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우리가 때때로 힘을 들이고 때때로 시간을 들이고 때때로는 아이들과 투쟁하면서까지 이들에게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이 없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과 신앙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하는데 저에게 솔직한 고백은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는데 저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과 저는 아이들이 중학교 때까지는 같이 이렇게 한 가족 안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서 따로 이렇게 떨어져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대학생이 돼가지고 저는 가끔 우리 아이들과 우리가 한 가족은 맞기는 맞는 거야 하는 것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오래 떨어져 있어요. 잘 맞댈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처럼 만나는 아이에게 너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예배 잘 드리고 있지? 그렇게 다그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서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고 그렇게 배우는 것이지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가 강압적으로 때때로는 권위적으로 너 성경 읽어야 돼, 기도해야 돼, 예배 시간엔 똑바로 예배 드려야 돼, 우리가 그렇게 힘을 주어 이야기한다고 하여서도 아이들이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즘의 현대사회는 우리가 정말 삶을 통해서 바르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절대적인 그러한 시간이 부족하다. 여러분 혹시 동의하세요? 아멘이세요? 저는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다고 하여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있는 가장 중요한 이러한 시기에 우리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또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그러한 중요한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을 일찍 했어요. 그래서 신학교가 졸업하기도 전에 뭐가 급했는지 일찍 결혼을 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소양이 부족한 그러한 일대에 일찌감치 저희 아이들을 낳은 거예요. 저는 물론 그때에도 제가 주일학교 교사도 잘하고 있었어요. 그때에도 전도사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요. 또 교육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때 너무 무자격자였더라고요. 무자격자.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도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배우고 안전에 대해서 잘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운전을 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저는 아빠가 되고 아버지가 되기는 했지만 그러한 시간에 우리의 아이들을 바르게 잘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소양이 제가 그렇게 많이 준비가 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물론 교회에서는 아이들을 잘 가르쳤죠. 저는 전도사였고
또는 때때로 교사였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에 말씀의 방향이 아이들을 축복하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좀 다른 데로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축복된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지금 아이들에게 조금 좋은 것으로, 좋은 장난감으로, 행복한 것으로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우리의 아이들을 정말 이 땅 위에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는데 가장 최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까? 그것이 결코 아닌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저들이 영원한 생명의 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참된 행복이 무엇이고 참된 기쁨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참된 그러한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는 단순한 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진리인 것을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았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길이고 진리의 삶이고 우리가 풍요롭게 이 땅 위를 살아가는 방법임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스스로 실천하지 못하면서 스스로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수도 없이 있었던 것이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이 땅 위에 저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의 마음판에 잘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저들이 잘 성장할 수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22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힘을 주고 또 가장 강력하게 또 가장 강조하면서 가르쳐야 할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방법에 대하여서 저는 가끔 우리 집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자녀들을 독특하게 가르치는 그러한 본인의 방법이 있어요. 때때로 그래서 아이들을 자유롭게 가르치기도 하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제가 보면 무서울 정도로 아이들을 꽉 쥐어가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훈육하며 양육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부모님들은 또 그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그 아이들이 스스로 잘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서 협력하면서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믿음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믿음의 토양이 다르듯이 각자 그러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방법은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메신저로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떠한 방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내가 그 말씀을 바로 받아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나아갈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이제껏까지 삶을 살아온 신앙의 귀한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듯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언제든지 그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줄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땀을 흘려서 그들에게 풍요한 것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 아이들이 자라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어서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형편에 어떠한 비전으로 성장하든지 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유산으로 삼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특별히 하나님, 우리 하늘교회의 모든 공동체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된 가정, 축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있지만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가르치고 교훈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헤쳐나가야 할 이 세상 속에서 저들이 때때로 험한 풍파와 또 장벽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그러한 힘을 통해서 그것을 잘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